왜 종려주일이냐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예수님이 오늘 하신 일이 이거예요.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로 우리들이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 예수님이 나귀를 이렇게 가져오시는 그 이야기와 그리고 나귀를 타시고 이렇게 입성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며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제 성금요일까지 부활절까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오늘 주일날 예수님이 어떤 행적을 하셨는지가 오늘 읽은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1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아멘.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가까이 예루살렘 가까이로 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까이 가시는 것이죠. 근데요,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저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에 가면 매여져 있는 나귀들이 있을 거잖아.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텐데 그것들을 풀어가지고 가지고 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풀어서 가져가는데 주인이 왜 가져가냐 라고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고 갖고 와라. 그러면 즉시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게 되지요. 가서 푸는데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오늘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거기에 같이 있던 무리들이 물어봐요. 왜 그거 풀어가냐? 이게 얘기하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허락하고 바로 이렇게 보내는 그러한 내용들이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왜 예수님이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져오게 하셨는지, 그것의 이유가 오늘 5절 말씀에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요, 왜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 기록된 예언된 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 순종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예수님은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곧 예수님이시래요. 그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을 굳이 지키지 않아도 그냥 행동해도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상관없겠지만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 철저하게 죽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예언되어진 대로를 이루시기 위해서 행동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들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순종하시는 이 행동이요,
참 폼이 안 나는 행동이에요.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뭐를 타는 거냐면 이 멋진 말 있지 않습니까? 멋진 막 몇 억씩 막 판매되는 그런 말을 타는 것도 아니고요. 어른 나귀를 타면 그나마 좀 괜찮겠어요. 그런데요, 어른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나귀 새끼는 얼마나 작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폼이 하나도 안 나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데 구원자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성에 입성을 하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한다니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의 폼이 어떤지는 상관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한 번 더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여기에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순종을 해야만 했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구약의 이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마음을 먹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명령하시지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이게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풀어서 가지고 와라. 누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얘기하고 가지고 와라. 여러분, 저 같았으면요, 이 제자들이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그건 모르는 거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만 보면요, 그가 그 명령 듣고 그냥 간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 근데 저 같으면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네, 뭐라고요? 그냥 풀어오라고요? 주인이랑 얘기 되신 거 맞죠, 예수님? 이렇게 반문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면 안 그랬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얘기 되신 거 맞죠? 그냥 가지고 오는 게 아니죠? 얘기하신 거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이 제자들은요, 이것이 뭔가 찝찝한 그런 명령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냥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리고 진짜로 이렇게 풀고 있는데, 당신 뭐 하는 것이요? 할 때, 주가 쓰신답니다. 그 이야기를 그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이 행동할 때요, 때로는 내 생각으로는 조금 이해되지 않고 내 성격으로는 조금 어려운 그러한 말씀들과 명령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 그것만은 제가 못하겠는데요. 우리가 막 기도를 하다 보면요, 막 뜨거운 감동을 주시죠. 그런데 그 감동이 기도할 때 뜨거울 때는 주님, 아멘, 아멘, 알겠습니다. 설교 말씀 들을 때는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딱 현실을 바라보고 딱 뒤를 돌아보고 기도가 딱 끝나고 현실에 눈을 뜨면요, 근데 이거 지금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내 성격이 그게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누구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시면 걔랑 내가 지금 사이가 별로 안 좋은데, 뭐 여러 가지 내 상황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내 상황으로는 조금, 내 성격으로는 조금 하기 어려운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생각하기에 조금 아닌 것 같다고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들이 만약에요, 주님, 근데요, 그거는요, 조금 그래도 미리 얘기를 하고 양해를 하고 그러고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요? 좀 그런데요. 만약 여기서 이들이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예언하신 그 예언 사역,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이 제자들은요, 동참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누군가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기 힘든 그런 명령들이 우리들에게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요,
내가 하기 힘들더라도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은 그게 그냥 순종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나귀 주인. 어이없지 않았을까요? 아니, 갑자기 웬 다른 맞은편에 있는 다른 얼굴도 모르는 그런 무리들이 와가지고 내 나귀랑 내 나귀 새끼 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나귀보다 말이 훨씬 비싸지만요, 나귀도 비싸거든요. 그리고 나귀 엄마도 가져가고 나귀 새끼도 가져가요. 하나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니,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요, 그 주가 누군데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단어가 없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도요, 이 제자들이 가가지고 그들이 왜 가져갑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야기했을 때 주가 쓰시겠답니다. 주가 쓴다고 하십니다. 이 말만 하거든요.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해 나아갈 때요, 어이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그 명령이, 저 고등학교 때요, 그 새벽 예배 갔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근데요, 중학교 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왜냐면 학교가 일찍 끝나니까. 근데 고등학교 때는요,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야자가 있지 않습니까? 야자가 있으니까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진짜 힘들었을 때는 언제였냐면 시험 기간 때였어요. 시험 기간 때도 이제 그 새벽 예배를 무조건 이제 가라고 하셔서 갔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야자 끝나고 집에 오고 그러면 12시가 그냥 쭉쭉쭉 넘어가요. 그러면 그때 자가지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때는 5시 반도 아니었어요. 5시요, 5시. 그러니까 그래도 집이 가까우니까 뭐 바로 내려오긴 했지만, 얼마나 그 잠이 많은 그때 일어나가지고 하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요, 새벽 예배 끝나고 오래 자지도 못해요. 왜냐면 학교 좀 일찍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몇 시간 자지도 못하고, 그리고 아침 밥도 또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좀 지치더라고요. 근데 이 시험 기간 때만은 조금 안 갔으면 좋겠는데, 막 12시, 1시, 2시까지 막 공부하고, 그러고 자고 일어나서 새벽 예배 가는 거. 어이없는 명령 아닙니까? 그런데요, 잘했다 싶은 거는요, 그래도 새벽 예배 간 거 참 잘했다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요, 때로는 어이가 없을 때도 있어요. 주님 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상황이 지금 그게 아닌데요. 하나님이요, 막 내 상황 그게 아닌데 막 더 헌신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상황 그럴 상황이 아닌데 막 교회에서 더 봉사하라는 거예요. 막 그런 감동을 주세요. 막 그런 권면이 들어와요. 막 여기저기서. 내 상황 그게 아닌데, 참 어이없다. 참, 이게 진짜 이게 예수님 믿는 게 이런 거야? 여러분, 근데요, 거기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야기 듣고, 알겠습니다, 허락했다고 얘기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것이죠. 가져가세요 라고 허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날강도입니까? 그런데요, 어이없는 명령일지라도요, 가져가세요. 허락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요, 이 이름은 모르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나귀와 나귀 새끼, 예루살렘 이 입성하는 그 일에 사용된 이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이 가져가라고,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을 듣고 가져가라고 허락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마 모든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이름 없는 나귀의 주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뭐 세상에서 이름 날리고 뭐 높은 위치 정말 권력 잡고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요, 우리들의 인생이요 그냥 이렇게 마무리 지어진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에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그것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몇 날 몇 시 그때 네가 나의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네가 동참했어를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요 오늘 여기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개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놀랍지 않나요? 이 복음서가요 어떤 내용은 뭐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지고 또 어떤 내용은 뭐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이렇게 다 이렇게 조금씩 좀 다른데요. 이 내용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알았다는 거예요. 너무 유명한 예화라, 너무 유명한 일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는요 오늘 이 제자들의 순종처럼 또는 나귀의 주인의 이 순종처럼 순종하기 쉽지 않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순종처럼 가장 높으셨던 분인데 정말 초라하게 나귀 새끼 타고 가야 돼요. 왜? 뭐 때문에? 그 예언 때문에. 제가 예수님도 이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인간적인 마음이 좀 있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다면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진짜 그 예언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게 나귀 새끼 안 탔을 텐데 그런 생각 저 같으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순종 그리고 제자들의 순종 이 나귀 주인의 순종처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해 나아갈 때 이 새 예수님과 이 제자들과 이 나귀의 주인은요 하나님의 하시는 그 사역에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동참하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요 제가 정말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저희 목사님이요 진실된 분이세요. 가식이 별로 없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단순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권면하는 것들이요 장담컨대 본인의 유익과 이익을 위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으시다라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알아요.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도 많거든요. 그런데요 정말 특이할 정도로 본인을 위한 그러한 것들을 성도들에게 권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께 무엇을 권면받으십니까?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말씀 읽으라는 거 권면받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새벽 예배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신방 쭉 돌 때요 뭐 나한테 용돈을 주세요 이런 거 권면받으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무엇 권면받으셨습니까? 더 찬양하세요.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더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말씀 조금 더 집중합시다. 이런 거 권면받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대신방 기간인데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그 말씀이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그 권면받은 그 내용들 이 제자들처럼 그리고 나귀의 주인처럼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말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라는 그 명령 그것 조금 내가 부담스럽고 조금 어려울지라도요 그것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말에요 순종하십시오.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목사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방향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여러분 저거를 저기다가 붙여놓을 정도면 여러분 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게 들어가래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어렵더라도요 조금 힘들더라도요 조금 내가 번거스러울지라도요 여러분 내가 그런 상황이 아닐지라도요 여러분 동참하려고 노력하시고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네가 그때 몇 날 몇 시 그 순간 그 감동을 받고 네가 순종했구나 네가 나의 일에 동참했구나 이것을 하나님이요 기억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요 이제 나귀와 나귀 새끼가 왔습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요 폼이 하나도 안 나요. 진짜 폼 안 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실 때도요 진짜 폼 안 났어요. 예수님은요 진짜 요즘에 한참 됐지만 흑수저 금수저 뭐가 있죠 또 은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뭐 이런 거 있는데요. 예수님은 흑수저 중에 흑수저예요. 날 집도 없고 이런 여관도 잡을 능력도 없어가지고요. 이 말들 살고 있는 그 외양간, 거기 말 밥그릇 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얼마나 폼이 안 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요,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요, 그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께 뭐라고 찬양하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람들이요, 이 나귀 새끼 타고 가시는 예수님, 참 폼 안 나는 예수님 앞에서요,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요. 그리고 카펫을 까는 거예요. 레드 카펫이 쫙 깔리듯이 이 자기 옷으로 카펫을 만들어서 그 가시는 길을요, 야, 진짜 초라한 나귀 새끼 타고 가신 예수님인데요, 그렇게 카펫을 만들어요. 여러분, 무슨 영화제나 뭐 이런 거 하면 레드 카펫이 깔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제일 좋은 옷 입고요, 제일 멋지게 머리하고요, 몸도 제일 멋있게 만들어가지고요, 그리고 거기를 막 걷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사진을 막 착착착 찍고 영상 찍고 난리가 납니다. 쫙 포즈 할 때마다 막 플래시가 막 터지지요. 여러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자기 옷으로요 막 카펫을 깔고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찬양하냐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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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양해요. 여러분, 호산나라는 이 단어는요, 누구를 찬양할 때 쓰는 단어냐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뜻은요,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그 분을 보고 사람들이요, 가장 높은 분을 찬양할 때 쓰는 단어를 예수님께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그래서 이 설교를 쭉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적었어요. 가장 낮고 가장 높으신 주님이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바라보셨던 곳들이 가장 어두운 곳, 가장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다가, 그리고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요, 그리고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요, 그 누구도, 인류의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서 가장 낮고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도요, 내 자존심 다 내려놨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다 내려놓으셨어요. 예수님이 그거 챙기시려고 하면 못 챙기셨겠습니까? 예수님이 12군단 되는 그 천군 천사 파송하셔서 구원하시려고 하면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늘의 그 모든 권세,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까지 다 포기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포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우리들의 이 신앙을 되돌아볼 때요, 제가 참 예수님께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는요, 저를 지키기에 급급할 때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내 자존심, 그 알량한 자존심, 내가 쥐고 있는 그 아주 자그만한 것들, 그것들 내가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이 자존심, 내가 이게 누군가 건드렸을 때 이 자존심 지키려고 막 급급하고, 내 상황을 먼저 생각하려고 하고, 내 형편을 먼저 생각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너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겠니? 했을 때,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인간 모욕하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을 때, 어떤 신앙생활 하면서 다툼이 있었을 때 내 자존심 지키려고 급급하고 예배 안 나오고, 됐어,
나 찬양 안 할 거야. 됐어, 나 성가대 안 할 거야. 됐어, 나 교사 안 할 거야. 됐어, 나 예배 이제부터 새벽 예배 안 나갈 거야. 됐어, 나 이제 대예배만 조용히 3층에서 드리고 집에 갈 거야. 여러분, 우리가요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귀 새끼 타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알겠습니다. 나귀 새끼 타는 거예요. 제가 구유에서 나야 된다고요? 부모가 찌질이 정말로 그렇게 가난한 그런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없어가지고 비둘기로 예물 드리는 그런 가정에 태어나야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다 버리셨는데 우리들이요 신앙생활 할 때 내 자존심 지키려고 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내려놔 봅시다. 예수님을 닮아서요 예수님이 다 내려놓으셨으니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감동,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명령들, 때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속에서 주님, 내가 주님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갖가지 고통을 다 당하셨는데, 그 모욕과 그 조롱을 다 당하셨는데, 주님, 저도 주님을 닮아서 주님만 붙잡고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가 쥐고 있는 그 알량한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내려놓으라 하시면, 주님이 버리라 하시면 기꺼이 버리겠나이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이 12제자 이제 가룟유다가 빠지고 다른 제자로 채워지고 그 제자들이요 최후가요 다 순교를 당해요. 비참하게 인생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들의 인생을 우리들이 언급할 때 그들을 초라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12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 이제 우리가 아펜젤러 기념관 이런 데도 가고 할 텐데요, 이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많이 오셨었어요. 그런데요 그 선교사님들 중에 어떤 분은요 배가 불타서 그냥 들어오지도 못하고 배에서 순교를 하시고요, 어떤 분은 배에서 내리자마자 목이 잘려서 죽으신 선교사님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의 인생을 초라하고 참 보잘것없고 비참한 인생이다, 아유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이 성경에도요 나를 높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바리새인들,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과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런 죄인들과 같지 않게 해주셔서 이런 기도예요. 여러분, 근데요 그 사람들의 이름 아십니까? 그것이 좋아 보입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자기를 높였던 그런 사람들을 낮추십니다. 나를 높였던 사울을 하나님은요 낮추십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은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내가 높아지려 해봤자 얼마나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요, 뭐라고요? 하나님, 제가 구유에 나야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다 내려놓는 거예요. 뭐라고요? 제가 나기도 아니고 엄마 나기도 아니고 새끼 나기 타야 된다고요? 폼 안 날 텐데 그래야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요 그 누구도요 예수님을요 무슨 새끼 나기를 타고 이렇게 오셨대, 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막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 가지를 흔들면서 내 옷을 막 벗고 카펫을 만들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모든 것들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낮추시고 낮추실 때 하나님이 우리들을요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치를요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알량한 자존심, 여러분 그거 나중에 별거 아니더랍니다. 여러분, 내가 잡고 있던 그 모든 내가 목표하는 그 공부, 사업, 여러분 하나님이 후 하면요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모든 것들을 낮추시고 내려놓으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높이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가장 높은 구원자로 하나님이 높이신 것처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을 우리들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낮추고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모든 것들을 높여주실 줄이라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요 찬양 한 곡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전에도 우리 함께 했던 찬양입니다. 어떤 찬양이냐면 선교사라는 찬양입니다. 저는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마음에 탁 걸려지는 그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 이 가사입니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여러분, 근데 이 가사가요 그냥 넘기기에는요 너무 임팩트가 강한 가사예요. 근데 입술로 고백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가사예요.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은요 제자들에게, 나의 주인에게, 예수님에게 원하셨던 모습이 이것입니다. 어쩌면 내 삶을 돌아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 삶을 내가 이렇게 좌지우지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달려가겠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인데요, 여러분 오늘은요 하나님께서요 그런 일꾼들을 찾으세요. 저희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요 예수님이 가신 그 행적들을 우리들이 함께 가면서요, 주님,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의 몸도 돌보지 못하고 자기의 생명조차 어떻게 하지 못할 정도로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신 것처럼 주님의 길을 걷는 동안에 주님, 제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기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니 그날을 그토록 보고픈 주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어쩌면 내 삶을 주님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게 그럼에도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 나는 나가리 그날을 본토로 보고픈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 예수님과 같이 주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하시는 명령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앞에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이 아버지 말씀하신 말씀에 주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버지 내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내 상황에 내 형편에 허락하지 않을지라도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처럼 가장 겸손하셨던 예수님처럼 나의 모든 자존심 나의 모든 상황들 나의 모든 형편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아버지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일에 하나님의 그 사역에 하나님의 그 일에 아버지 우리들이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나의 아버지 오늘 하는 나의 작은 순종들이 나의 작은 순종들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따라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순종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아버지 우리들 그토록 보고픈 예수님 얼굴 만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 우리들에게 허락하옵소서.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을
그날에 그토록 주 얼굴 한 번 더 차야 합니다.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마지막 호흡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주님, 정말 보잘것없는 벌레 같은 우리의 죄 때문에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진 고통, 조롱, 그 모독을 다 당하시고 그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위해서 나의 모든 하늘의 권리, 이 땅에서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으신 예수님, 하나님 그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갈 때 주님, 나의 모든 형편과 나의 모든 상황과 나의 모든 자존심과 나의 모든 성격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께 순종하는 그것이 주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며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가 그토록 보고파하던 예수님의 얼굴 만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